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배우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자격과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그런 자격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세상이 주님이었고 내 자신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통해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귀하신 분들과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 자랑할 것이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일꾼들을 세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 가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주를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기 위해 이렇게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가 들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듣고 행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회의 선교사님들, 가정과 또한 형제 자매님들 함께 하시고 주의 복음이 매이지 아니하고 확실하게 활발히 전해짐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고 저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나서 좀 보겠습니다. 요나 1287페이지입니다. 요나서 1장 10절입니다. 10절. 요나서 1장 10절. 네, 찾으셨나요? 네. 젊은 사람들이 많네요. 1장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네. 오늘은 주제가 이제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 말이거든요. 네. 저는 이제 서천에서 왔어요. 뭐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았습니다. 1시간 한 20분 정도, 반 정도 생각하고 출발을 했는데 화장실도 들리고 뭐 또 구경도 하고 그러는데 뭐 그래도 1시간 20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오면 1시간이면 오겠다 그 생각 들더라고요. 세종을 이렇게 지나서 왔는데요. 전에 한번 이쪽에 그 이제 제가 교회 연기 교회일 때 온 건 아니고요. 이 주변에 한번 제가 이제 자주 올 일이 있어가지고 왔는데요. 그때는 여기 전부 논이었는데 가수원이고 막 그랬는데 세종이 발전하면서 이쪽에 오송역이 생기면서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서천은 제가 이제 올해 작년까지는 제가 태백교에 있었고요. 태백에 한 7년 있다가 이제 올해 1월 1일자로 발령받아서 이제 태백이 아니고 서천에 오게 됐는데요. 서천교회는 다행히도 교회당을 새로 지어가지고 좋았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교회당을 지었거든요. 교회당을 지었는데 그래도 그
교회당이 있어서 우선 발령 나가지고 가니까 교회당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태백이 워낙 열악했고 워낙 작은 곳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발령 나서 딱 갔을 때 서천에 처음 발령 나서 갔을 때요.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모든 게. 네, 모든 게 감사했습니다. 지역도 우선 따뜻해서 감사했고 태백 같은 거 너무 추워가지고요. 처음에 그 기억이 참 그러더라고요. 너무 추운 걸 이제 예를 든다면 우리 보통 집에 냉동실 온도가 몇 도인가요? 18도, 20도 그러죠. 태백은 25도예요. 25도. 느낌 오신가요? 네, 느낌이 오시죠. 밖에 나가면 25도 이렇게 나가면요. 문 열면. 그러니까 이게 물을 냉동실 따로 필요 없어요. 그냥 내놓으면 냉동실인 거예요. 그냥 밖에 내놓으면. 그렇게 추워요. 그리고 한 6개월이 겨울이에요. 6개월이 겨울입니다. 너무 추웠고요. 근데 이제 대신에 여름에는 엄청 시원합니다. 여름에는 이제 에어컨 틀 일이 거의 없고요. 그리고 모기도 없고요. 그리고 너무 춥기 때문에 무화과나무라든가 감이라든가 밤이라든가 이런 거 자체가 없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좀 특이한 곳입니다. 이렇게 좀 높은 곳에 위치한 고온 도시라고 하는데요. 옛날에 석탄도 많이 나왔고 그랬는데 여름에는 상당히 도시 전체를 그 에어컨을 틀어놓는 것처럼 선선합니다. 선선하고요. 이제 한 4시 정도가 되면 해가 지기 시작하는데요. 해가 지면은 싸늘한 바람이 여름에도 팍 붑니다. 그래서 절대 문을 열고 자면 안 되고 문을 닫고 자야 됩니다. 이제 진짜 더우면 선풍기 정도는 애교로 좀 이게 틀고 주무셔도 되는데 이제 눈도 많이 오고요. 눈도 많이 오고 보통 한 1m 정도 이렇게 30cm가 그냥 옵니다. 30cm 정도가 그냥 계속 와요. 계속 오는데 서천에 왔는데 제일 좋은 게 주변에 산이 없는 게 너무 좋았어요. 산이 좀 익숙하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태백은 산에 그냥 바로 앞에 산이거든요. 그냥 그게 뭐 1,400, 1,500짜리 이런 산들이에요. 그냥 산에 둘러싸인. 그런데 제 딸내미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앞에 산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오래 살았긴 오래 살았다. 그리고 뭐 대설주의보가 내리더라고요. 서천에도 서해안이니까 눈이 많이 오잖아요. 대설주의보 하니까 태백 생각한 거예요. 대설주의보. 오늘 한 50cm 올란가. 근데 5cm 오더라고. 5cm. 야, 5cm 갖고 대설주의보라고 하면 도대체 뭐 하라는 거냐 도대체. 그리고 뭐 산도 없기 때문에 뭐 눈이 오도 나는 상관이 없거든요. 그냥 이 정도면 그냥 평상시처럼 달리면 돼요. 그냥 그죠? 그런데 이제 여름이 됐는데 너무 더운 거예요. 이제 오래간만에 만끽하는 이 여름 참 너무 더웠습니다. 저녁에는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이 에어컨 가운데서 그 자는 것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게 안 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틀어놓고 자야 되고 야 이거 참 그래서 6월 달에 한참 더워갖고 7월 정도 하다가 좀 이제 좀 선선해진다 했는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도대체 이놈의 여름은 언제 끝나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하여간 추석까지 덥다고 합니다. 추석까지 덥대요. 추석까지 덥다고 하는데요. 어제 태백에 전화를 해보니까 긴팔 입고 다닌다고 하더라고. 이제 저녁에는 이제 선풍기도 안 틀어도 되고 선풍기를 안 튼대요. 저녁에 잘 때. 그래서 그래 그때는 좋은데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또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랬는데요. 태백에서 있다가 이렇게 서천에 오니까 모든 게 감사가 되더라고요. 야 이게 행복이라는 게 형제 자매들이는 좋은데 지역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그 감사하고 행복이라는 게 상대적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태백에 처음 갔을 때 너무 갖춰준 게 없었고 교회당도 없었고 주일날에 한두 명 앉아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있는 상태가 없었고 그런 상태였는데 이제 넘어갈 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막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꼭 유배당한 느낌으로 그랬는데 나중에 나올 때 되니까 처음에는 그 없는 것만 보니까 불평이 되더라고요. 그러나 나중에 나올 때 되니까 태백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됐죠. 가진 장점을 보게 됐고 있는 걸 보게 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갔을 때 없는 것만 보여서 불평이 있었는데 이제 이제 한 7년 정도 있다 보니까 있는 것이 있다.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아주 너무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참 좋은 것을 보내주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곳을 가든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곳을 가든 서천에 가는데 너무 감사되잖아요. 교회당도 지어놨지. 이제 그다음에 이제 뭐 형제자매들도 고박이 새벽 지금 한 50명 되거든요. 그렇죠? 고박이지. 그다음에 이제 뭐 교회라는 모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교회에서 숫자가 너무 작으면요. 교회라는 모습을 갖추지를 못합니다. 한두 분이 아니면 세네 명이 이것도 있다가 저것도 있다가 막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나 어느 정도 숫자가 한 100명 정도 되면 교회라는 모습을 갖추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감사되더라고요. 이제 내가 안 해도 목사가 뭘 안 해도 이게 돌아간다. 이런 이제 모습이 감사가 됐습니다. 얼마 전에 같은 권역이었는데 그러죠. 갑자기 이제 1월 1일자로 청주권역으로 바뀌었죠. 네. 그랬습니다. 요나서 한번 보시죠. 요나서에 보시면요. 우리가 요나는 참 잘 알아요.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요나를 쭉 보면서 처음에 요나를 공부할 때 성경을 처음 알고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는 뭐 연극도 많이 했고요. 제가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연극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뭐 구연동화나 이런 것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요나를 상당히 판단을 많이 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가라는데 정반대로 갈 수 있냐?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리고 이제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돌이켰다고 생각했는데 또 복음 전하러 가니까 또 3일을 걸려서 전해야 될 그 길을 그냥 하루만 그냥 형식적으로 전하고 그리고 이제 또 올라가고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저게 멸망한가 안 한가 쳐다보고 있는 모습.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왜 성경에 이런 그 좀 불량한 선지자의 이름을 기록해 놨을까?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이 기록해 놨을까라고 판단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나서를 쭉 보니까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면서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거죠. 저를 뭐 어떤 변호하려고 한 건 아니고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나의 이야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요나서가 상당히 복음이다. 복음적인 이야기고 진짜 이 백미 같은 이야기다. 구약 성경에 백미가 있잖아요. 몇 군데가. 이제 룻의 이야기가 나와 있는 그 진주 같은 이야기가 룻기잖아요. 룻도 지극히 복음적인 이야기잖아요. 아주 한 여인의 그 신앙의 암흑기가 있는 곳에 한 여인의 그 원래는 구원받지 못하고 죽어야 될 모압 자손이었는데 나중에 그 본인이 정말 갈망했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우리는 원래 저주 있었던 그런 우리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선택을 했고 우리가 이제
축복 안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죠? 그 루세 이야기, 그 요나 이야기도 똑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 요나에게 이제 뭐 다 배울 수는 없고요. 시간이 저는 길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어가지고. 자, 요나서 1장 한번 봐보세요. 1장에 보시면 요나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한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2절에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고 이야기하죠.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그죠? 쳐서 외치라라는 게 뭐냐면 영어로 against예요. 대면에서 가서 외쳐라. 뭘 이야기하냐면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네 죄악이 충만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실 거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죠? 만약에 기회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돌이킬 만한 그런 마음 상태를 알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니느웨, 겉으로 봐서는 니느웨 사람들이 아주 강하게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이제 요나를 불러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잖아요. 여로보암 시대 때, 그죠?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잖아요. 이제 불러가지고 이제 니느웨로 가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를 주겠다는 거죠. 기회를 주겠다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기회를 준다는 거거든요. 지금 계속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죠? 기회를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샷다운을 딱 내리면 끝나는데 못 내리는 이유가 지금 저 기회를, 지금 마지막 사람이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금 마지막 사람이 딱 구원을 받으면 샷다운을 내려가잖아요. 그죠? 음식점을 하는데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늘 그 10시에 오시는 손님이 있어. 9시 되니까 손님도 없네. 문 내려야 되는데 그 10시 손님 매일 오는 그 단골을 위해서 주인은 절대 이 샷다운을 못 내리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 마지막 사람이 지금 언젠가는 구원을 받을 건데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쳐서 외치라고 합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그러나는 이제 반전이라는 거죠.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여호와의 낯을 피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을 찾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상천하지에 어디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죠. 이게 뭐냐면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사명, 그것을 이렇게 버렸다라는 거죠. 잠시 전화기를 꺼두는 것처럼, 연락 올 것인가 잠시 전화기를 꺼두는 것처럼 자기가 선지자의 사명을 잠시 버렸다. 그래서 일어나서 어디로 가냐면 다시스로 도망가래요. 다시스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유력한 게 스페인에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합니다. 스페인 쪽에. 그러니까 보면 한 4,00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죠? 이 요나를 기준으로 하면 이쪽은 니느웨고요. 이쪽은 지금 다시스거든요. 지중해로 가서. 그래서 이 다시스로 가려고 요빠입니다. 요빠로 가는데 요빠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제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내가 말씀을 안 전하는 것이 마침 배가 또 있는 거예요. 다시스 가는 상선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 아마 합리화를 했을 거예요. 마치 딱 맞네, 타이밍도. 그래서 그것을 낯을 피하여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성가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 여기까지 보시면 요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다니까, 이게. 근데 요나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선지자잖아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제 왜 그랬을까 알려면 이제 상황들을 봐야 돼요. 이 상황들을. 이것을 왜 하나님이 기록하셨을까? 보니까 요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요나가 왜 그랬을까? 그 당시에 이 니누에는 이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수도예요. 그 당시에 아수르는 이제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라든가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시리아 북쪽에 있는 그쪽에 그 이제 뭐 이쪽에 나라를 세 개를 제패하고 있는 그런 대제국이에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이후에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면 바로 국경이 누구하고 접혀져 있냐면 지금 아시리아, 아수르하고 접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아수르라는 대제국을 조그마한 나라거든요. 원래 도시국가였는데 이걸 하나님 키웠거든요. 왜? 이스라엘을 맴매 때리려고 이제 정신 차리라고 강하게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수르는 뭘 하냐면 북쪽에 있는 국가니까 남진 정책을 써요. 남진 정책.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는 이 나라가 상당히 확장될 시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 하냐면 또 북진 정책을 써요. 이렇게. 둘이 만나요, 안 만나요? 둘이 이제 국경이 접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서로. 싸우니까 이제 이 아수르 민족은 역사적으로 보면 가장 잔인한 민족입니다. 보시면 이제 벽화라든가 이런 사진들을 보면요, 포로들을 살려두지 않습니다. 그냥 싹 죽입니다. 근데 죽이는데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반적인 방법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고통을 주기면서 죽여요.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아수르 하면은 치를 떠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수르는 정말 그 뭐라 그럴까요? 나쁜 사람들 중에 정말 괴수거든요. 그리고 이 요나는 그걸 알죠. 자기 가족이나 친척이 아마 북쪽에 당할 수도 있어요. 자기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거기 수도에 가서 하나님이 뭘 하냐면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원수거든요, 원수. 그죠?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자, 우리 복음 전하러 갈 때 나한테 맨날 뭐라 간 사람한테 전해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해줘요. 그잖아요. 다 요나잖아요. 요나. 다 요나 맞잖아요. 그죠? 다 요나요. 요나. 요나 욕할 필요가 없어요. 요나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가 또 있냐면 뭐냐면 고민해 보니까 요나는 유대인이에요. 요나 유대인이죠.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어떤 사상이 있습니까? 선민 사상이 있어요. 선민 사상. 이 선민 사상이 있어가지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내용이 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예요. 구약 성경은 더 놀라운 거잖아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이게 요나서가 최소 보더라도 한 2,500년, 2,600년 전에 어떤 이런 이야기거든요. 지금 아니면 2,700년 되겠네요. 북이스라엘 이야기니까. 그러니까 그 선민 사상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그냥 그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시대에 보면 그 예수님이 계실 때 어떤 한 여인이 옵니다. 그러죠?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와가지고 이제 오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 와라 이렇게 안 했어요. 찾아봅시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입니다. 7장.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경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른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헬라인이면 그리스인이다 이 말이죠. 스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주기를 강구하거늘. 자, 스로보닉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강구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은 가리지 않고 이렇게 거쳐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외의 반응하셔.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게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다른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시험하는 거죠. 시험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유대인의 어떤 이제 예수님이 그런 사상이 있다는 건 아닙니다. 이제 그런 상황들을 이제 설명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예요. 스로보니게 연이 오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한테 떡을 주지 이걸 취해서 개들한테 주는 게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연이 뭐라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 열받으면 이럴까? 내가 개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스로보니게 여인이 참 지혜롭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지금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자존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올소이다마는 가끔 개들도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고 지금 시험하신 거잖아요. 그죠? 자, 똑같은 현상이 자, 사도행전 10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2절 보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그러니까 이탈리아 요즘 말하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뭐냐면 밑으로 수하가 100명 정도, 요즘으로 말하면 소대장보다 높고 중대장 정도, 소대장 정도는 되겠네요. 소대장 정도. 소대장에서 중대장 사이니까 그런 이탈리아 군대의 소대장 정도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제 이 고넬료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냐면 베드로를 보내는데, 베드로한테 뭔 이상을 보여주냐면 진짜 지저분한 것들을 딱 내려보내요. 먹으라 가니까 베드로가 그래요.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야, 네가 왜 못 먹는다 가냐?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하면서 이야기하죠. 그 이방인들에는 선입관을 버려라. 그리고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한 게 지금 사도행전 10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서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고넬료가 구원을 받아요. 그 사람만 구원받은 게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침례까지 줘요. 10장의 뒤에 보면 쭉 나와요. 응? 저기 보면 10장 43절에 보면 제사함을 받는다 하고 44절부터는 성령이 오셔가지고 또 침례를 줘요. 그런데 이 사건이 이제 유대에 있는 형제들한테 들린 거예요. 11장에,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했냐.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이방인들한테 복음이 들어간갑다. 이렇게 한 게 사도행전 11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그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나오잖아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즉 복음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면 유대인한테 있다가 이방인한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그런 선입관이 있어요. 선입관들이 이게. 그러니까 자, 요나서 다시 돌아가 보죠. 요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요나가 자, 자기 원수 국가의 수도에 복음 전하러 가죠. 그리고 거기는 또 이방인이요.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이거 복음 전하고 가갖고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면 나중에
자기 나라 땅에서 살아야 못 살아 이거?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요나는 엄청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택한 게 뭡니까? 그냥 내려놓고 이 자리를 피하면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가요. 자, 우리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죠. 자, 너는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자, X표 한번 쳐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남는 사람은 나를 괴롭힌 사람들밖에 안 남죠. 나는 정말 시어머니 보기가 싫어요. 나는 정말 그 형님이 내 친형인데 너무 성질이 안 좋고 맨날 복음 전하면 뭐라 하고 진짜 싫어요. 이런 분 없습니까? 회사에 가면 언제든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면 정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없습니까? 그러면 요나 입장하고 우리 입장하고 어떻습니까? 요나는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들어요. 왜? 원수거든요. 자기 삶이요, 그냥. 그죠? 저도 회사 다니면서 참 그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다. 괴롭히는 사람. 왜 괴롭히냐면 교회 간다고. 저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아니 이제 다닐 때 보면은 교회 안 간다고, 교회 간다고 술 안 먹는다고 진급해서 계속 누락을 시키더라고. 그리고 일부러 일요일 날 특근을 올려버려요. 근무하라고 일도 안 주면서. 그럼 그 사람한테 복음 전해요, 못 전해요? 우선은 어떻게 합니까? 저 왼수를 어떻게 하나님 정리를 해주십시오. 안 그럴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됩니까? 아니면 저 왼수를 없애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됩니까? 예. 지금 요나가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끼게 하려고 어떤 역사를 봅니다. 자, 배 타고 가요. 자, 1장 4절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대풍을 바다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폭풍이 대적하여 배가 거의 깨어지게 된지라. 배 타고 쭉 가는데 이 바다 가운데 대풍이 일어나요. 큰 그 바람. 그러니까 그 지중해 연안이니까 복음서에 보면 유라굴라라고 이렇게 이 갈릴리에 일어나는 폭풍 같은 게 있어요. 허리케인 비슷한 게. 우리나라는 태풍이라고 하는데 지중해 연안에 막 이런 어떤 폭풍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태풍이나 대풍 이런 것은 성경에서 고난과 역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난과 역경을 거둬요. 자, 배가 하나가 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요나가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만 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누구 타 있죠? 선장도 타 있고 여러 사람이 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같이 배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바닷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떠 있는데 대풍이 일어요. 막 풍랑이 이릅니다. 그렇죠? 자,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회사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또한 어떤 친족, 어떤 단체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이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든 문제를 알고 있는 요나는 우리는 알잖아요.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이 문제를 일으키고 어려움이 생기고 풍랑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좋은 곳으로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준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나를 보십시오. 1장 5절에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이제 배가 깨지게 되니까 사공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이 딱 생기면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가 섬기는 신을 부릅니다. 왜? 살려고. 부처님한테도 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신들 있잖아요. 정한수 떠놓고 빌기도 하고 우리 어머니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삼신 할머니 상하고 그거 몇 개 있어요. 세 개인가 있어.
삼신이 보니까 하나님이더라고. 보니까 삼신, 성부, 성자, 성령 삼신이잖아요. 삼위일체잖아요. 거기다 대놓고 빌고, 그 다음에 뭐 떠놓고 빌고 빕니다. 예. 뭘 빌까요? 자식들, 예? 자식들을 위해서 빕니다. 예? 그리고 아니면 저희 동네 시골에 가면 당산나무라고 있어요. 당산나무, 느티나무, 큰 느티나무 위에다가 이 보름달만 뜨면 사람들이 이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뺑 돌니다 이렇게 또. 예? 거기다 이렇게 쳐놓고 참 이게 다 의미가 있더라고요. 이게 파란 줄, 빨간 줄 이게 쳐놓고 쫙 돕니다. 자기 신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막 사공이 막 힘드니까 엄청 삶이 힘들거든요. 왜 삶이 힘드냐면 하나님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을 찾아라고. 그런데 이제 모르니까 답을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 모르니까 뭐 하냐면 자기 신을 불러요. 그리고 5절에 보시면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배가 가벼워야 이제 그 침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물건을 가지고 이거 뭐 하려고 그랬어요? 자기들 지금 저 다시스로 가서 무역하려고 이제 팔려고 한 거 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선 살라가니까 바다에 던지는 모습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평생 벌어온 어떤 것들 있잖아요. 결론은 어디다 다시 던져요? 바다에 다 던지는 거거든. 던져요. 갑자기 돈을 벌어놨는데 가비가 뭐 암이 걸린다든가. 그러면 암이 하는데 돈 다 쓰죠? 치료받는데 다 써요? 자기가 있는 거 다 투자를 했는데 결론 하나님 싹 가져가 버리죠. 뭔 말이에요? 지금 배를 안정화시키는 것은 네가 섬기는 신을 부르는 게 아니라 네가 그 가지고 있는 물건을 던지는 게 아니라 누구를 찾으라고요?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삶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각각 자기 신을 왜 찾겠어요? 힘드니까 그러는 거예요. 힘드니까. 답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비슷한 걸 찾는 거죠. 왜 사람들이 여행을 떠날까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만족이 없어요. 동물들 보세요. 동물들은요, 주는 대로 만족합니다. 욕구만 딱 채워지면 끝나요. 근데 인간은 욕구만 채워진다고 만족되는 게 아니에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저도 요 넥타이가 한 3, 40개 있어요. 근데 막상 오늘 오송교에 어떤 넥타이 차가 딱 하는데 마음에 든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결론은 내가 늘 차던 것들을 차. 그래서 이번 가을 바자회 때 다 내놔보려고 그냥. 만족이 없어. 자, 문을 싹 열었습니다. 내 옷장의 문을 싹 열었습니다. 자, 특히 우리 자매님들. 자, 만족 있어요, 없어요? 형제님도 그 속이 좀 있으신가? 만족이 없어요. 형제들은 간편해요. 왜 그러냐면 양복 한 번 입고 오면 끝나. 바꾸는 게 요거 넥타이 하나 바꾸는 거거든요. 자매들은 이제 위아래 다 맞춰야 되고 신발까지 딱 세트로 맞추잖아. 그러면 하얀 옷 입으면 하얀색을 신어야 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있어. 빨간 거 신으면 거기에 맞춰서. 왜 그런지 아세요? 만족이 없으니까 그래요. 강아지들 봐봐요. 평생 한 볼로 살아요. 사람들이 키우다가 질리니까 사람들이 옷을 바꿔주지, 강아지. 걔들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토한 적이 없어요. 그죠? 왜 그냥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불러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먹는 거 맛있게 먹어갖고 서천에 가니까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이제 3kg 쪘어요 지금. 뭐 마음은 그럽니다. 그만 먹어야지. 근데 입은 살아가지고 계속 먹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어요. 운동을 해야겠다. 옛날에 막 태백산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게 자동으로 고도가 딱 높으니까 이게 열량 소모량이 많아요. 태백에 제가 처음 딱 갔을 때 살이 쭉 빠지더라고요. 똑같은 양을 먹으니까. 이게 열량 소모가 커요. 이게 숨을 쉬기가 약간 가파라요, 이게.
이게 숨이.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양을 좀 많이 늘렸어요. 이렇게. 이제 그 양을 똑같이 여기서 먹으니까 어떻게 될까 이제 살이 찌는 거예요. 어. 근데 맛있어서 처음에 먹었는데 야 이게 어제도 이제 잠깐 외부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다른 데서 밥을 먹었는 이제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그런 거예요. 아 거기도 한 3번 가니까 이제 맛이 없네. 저기는 좀 뜸하게 가야겠다. 이 사람이 먹어도요 맛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이게 2-3번 가니까 맛이 떨어진 거예요. 저만 그런가요? 내가 영적인 존재구나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은 절대 육신적으로 만족하지 못하구나.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자기 신도 부리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자기가 그동안 벌었던 걸 다 투자를 합니다. 그죠? 만족을 하려고.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지금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한테 지금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제 1장 5절입니다.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어디가 있습니까?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또 잠이 들어요. 제일 아랫바닥에 있습니다. 제일 아랫바닥. 그죠? 제일 아랫바닥에 있어요. 아예 체념하고 그리고 깊이 잠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중내 산에 마고 있었는데 그 답을 알고 있는 이 요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갖고 있는 요나는 그 선입견에 가로막혀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자고 있을 수 있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힘들어하는데 겉으로 그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할 뿐입니다. 그죠? 표현을 안 할 뿐이라니까요. 근데 내가 지금 자고 있을 수 있어요. 잔다는 게 뭡니까? 감각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삶 가운데 살다 보면 이제 신앙적인 감각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한쪽을 보다 보면 인간은요 여러 개를 신경을 못 씁니다. 한쪽을 집중하면 다른 쪽이 안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어딜까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시선을 돌리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 주변에 있는 같은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 그러나 요나는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6절입니다. 하도 자니까 코를 골았는지 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난리인데 태평스러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선장이 이야기합니다. 1장 6절에 선장이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는 자여 어찌미뇨. 야, 이방인들한테 이 소리를 들어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이야기합니다. 일어나서 너의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 저는 이 말에 충격받았어요. 지금 이 선장은 요나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 알고 있는 상태예요? 모르고 있는 상태예요? 알고 있는 상태잖아요. 요나가 그러면 그 정도 되면은 낯이 뜨끈뜨끈해야 되잖아요, 지금. 근데 요나는 감각이 없어요, 이때까지. 그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는 믿음이 누가 더 좋아요? 선장이 더 좋은 거예요. 혹시 이런 분이 있습니까? 내가 다니는 직장 가운데 야, 너 교회 다녔냐? 너 밥 먹을 때 기도 한 번도 안 하던데. 혹시 이런 분 있으십니까? 직장 다닐 때 모습하고 교회에서의 모습하고 가정에서의 모습이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치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저는 어떤 형제들이나 이렇게 평가를 할 때 직장에서의 동료들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직장에서의 모습은 어떠냐? 집에서의 모습은 어떠냐? 집에 있는 사람이 정확히 알거든요. 그 사람의 신앙을. 네? 그러죠? 집에 갔는데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니잖아요.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집에 갔는데 기도를 안 해. 그게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가족들은 알거든요.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주님은 모를까요? 직장에 갔는데 정말 이방인처럼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러면 그게 오히려 누구한테 욕이 되는가? 하나님을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요나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숨었는데 선장은 알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 자기가 드러내든 안 하든 이게 알거든요. 모든 사람의 주목되는 거죠. 저 회사 다닐 때 제가 섬유를 전공했어요. 섬유공학과를 전공했기 때문에 섬유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제 뭐 팀장 이렇게 이제 뭐 직장이라고 해요. 이게 내 밑으로 한 6, 70명씩 이렇게 데리고 이제 하는데 반장도 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했는데 조회 시간에 조회할 때 앞으로 일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제가 뭐 하고 있냐면 노아방주는 아라라산에 있고 에덴 동산이 실제로 있다. 내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별명이 이목사라 그랬어요. 이목사. 그래서 전도를 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거든요.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모님이 제가 그 회사에 다닌 거를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제 뒷조사를 해봤더라고. 구원도 안 받은 사람이. 제가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와, 떨려 안 떨려요? 떨리죠. 그 사람 개망난이더라. 이래보면 우리 장모님 반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물어본 분이 저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는 분한테 물어봤는가 봐. 성실하고 참 그 친구 참 믿을만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가 봐.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오케이 사인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분이 아이고 그놈 개망난이요. 그럼 제가 우리 자매랑 결혼 못했어요 지금. 그죠? 자,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내 가정에서의 모습, 내 직장에서의 모습, 내가 어떤 다른 곳에서의 모습을 보고 계시구나. 근데 이거를 이방인들은 다 평가를 하려고 하구나. 근데 요나는 선장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데 요나는 구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역을 떼뺑기지니까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8절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인하여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누구한테 당했어요? 자, 요나가 제비를 뽑았어요. 그러면 요나가 제비를 뽑았으면 덜컹 이제 걸린 거잖아요. 이제 자기가.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요나가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차려야 된대. 요나가 너무 무뎌져 없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8절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요나가 걸리니까.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이 재앙이 무슨 용고로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고하라. 너의 생업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고국이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이제 다 까봐. 뭐 때문에 그런 거야 도대체. 우리 죽겠는데 너 뭐야 도대체. 예? 너 어디서 왔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라고요? 경외하는 자로다. 이분 살아가지고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다. 이 경외하는 자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 따르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근데 10절에 자기가
여호와의 낯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고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전해라고 했는데 제가 피해서 이 배를 타서 이 사단이 났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황당했을까요? 황당 안 했을까요? 황당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거는 진짜 엄청난 말이에요. 아니, 너 하나님 믿는다며. 그리고 그분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며. 그리고 경외한다며.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리신 그 명령을 어길 수가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해가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봐. 매일 만나는 사람이야. 그럼 지옥에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이 지옥에 간 사람이 누구로 원망할 것 같아요?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이런 이야기 안 할까요? 왜 나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 나한테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해줬어야지. 네가 안 듣는다고 했잖아. 예를 들어 대질 신문을 한다. 너 왜 안 믿었냐? 네 옆에 있는 사람 있었잖아. 직장에 A 과장, B 대리 있었잖아. 이야기 안 하디. 한마디도 안 하던데요. 그러면 그 원망이 누구한테 갈까요? 이야기 안 할까요? 얼마 전에 어떤 자매님이 자기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냐면 혼수 상태가 됐어요. 자매님이 그 아버지가 갑자기 건강하신 분이었는데 교통사고 났고 혼수 상태가 됐어요. 상담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럼 상담해요? 못 해요? 이거? 못 하잖아요. 구원받은 지가 20년이 됐습니다. 자매님 뭐 하셨어요 도대체? 미리서 이야기를 하고 바깥을 싫더라도 부딪혀야 나중에 이런 응급상황이 생겼을 때 대처가 되죠. 지금 맨바닥에 뭐 하라고요? 지금 혼수상태 깨어날지 어쩌지 어떻게 하면. 지나가면은 영혼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이켜서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딪혀도 해야 된다. 싫더라도 해야 된다. 선택은 그분한테 남겨줘야지 왜 못하냐.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뭐 무섭다고. 아버지가 무섭거든, 엄하거든, 무섭게 못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꽤. 제가 오산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이 계십니다. 아주 그냥 불교의 어떤 그 찌들려 있는 분이에요. 불교에. 그래서 뭐 부처님이 신이라고 믿고 있으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핍박을 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갖고 시아버지를 어떻게 해서 아프시니까 집에서 모시면서 전도를 했어요. 근데 이 시어머니가 가는 곳마다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어떻게 복음을 전해서 이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아파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안 갈 거요? 아유, 가봐야 필요 없어요. 얼마나 방해를 하고 그랬는데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 입에서 나온 게 맞는 말이냐고 그랬어요. 제가. 갑시다. 기도하고 갑시다. 기회는 줘야지.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가 우리한테 맡겨진 건데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뿌르퉁해. 그래서 가자 하니까 또 가야지. 차 대라겠어. 내가 안 끌고 간다. 본인이 대라고 차. 이제 오산에 쭉 내려가야 돼. 한 2-3시간 내려가야 돼. 무조건 내가 갈 테니까 차 대라고. 딱 형제도 이야기해서 자기 엄마니까 휴가 내라고 했어. 휴가 냈어요. 빨리 날짜 정하자면 이야기하라고 했어. 대신에 일주일 내라고 했어. 휴가를 아예.
일주일 내라고. 지금 엄마가 죽게 생겼는데 지금 그게 중요하냐. 빨리 내라고. 갔어요. 이틀 만에 구원을 받았어. 이 할머니가. 안 갔으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은 언제 좋아집니까? 마음 좋아지면 간대. 마음 절대 안 좋아져요. 사람은 좀 더 강팍해졌지 마음 안 좋아져요. 말씀을 전해야지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만에 구원을 받으셨어. 시간이 남아붙잖아 지금. 일주일 시간 내라겠는데. 갖고 이제 찾아보고 잘 해드리라고. 계속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가셨어요. 구원받고. 자기 선입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선입관이. 그죠? 누가 전합니까? 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엔 그래요. 저도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저 가족들 중에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혼자 했기 때문에. 아니, 저는 막내거든요. 사남 일녀의 막내예요. 우리 아버지는 정말 강팍하신 분이에요. 그 당시에 서울대를 나오셔, 서울대. 광주일고 서울대 이렇게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가 이제 대학교 제가 구원을 받았거든요. 대학교 가서 구원 받았다 하니까 이제 우습죠, 막내가. 44살에 저를 낳으셨어요, 아버지가. 귀엽긴 하는데 이제 웃은 거지. 근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모르겠다고. 큰형도 있고 둘째형도 있는데 왜 큰형하고 또 나이 차이가 좀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형한테 이야기해도 웃어. 그냥 어린아이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를 무시해버리더라고, 완전히. 짤때기 하면 소리지 마라. 이렇게 딱 한마디 해요. 그럼 깨갱 하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불쌍하잖아요. 저녁에 자고 있는데 아버지가 지옥에 가는 것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전도인이 딱 됐네? 전도인이 되는데 지옥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전도인이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못 하겠어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날 저녁에 못 자요, 잠을. 그 지옥에 누가 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저녁 내 잠을 못 자요. 몸살을 합니다, 막. 그 수양에 가서 이제 전도인 수련회 가잖아요. 전도인 수련회 가면 아버지가 이제 아파요, 이렇게. 숨을 잘 못 쉬셔요. 담배를 많이 펴가지고. 전화가 와요, 어머니한테. 뭐 어떻게 전화 올까요? 네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다고. 나는 지금 전도인 수련회 해야 되잖아. 형한테 전화하라고. 큰형이 가까운 데 있으니까. 119 불러라고. 그러니까 119가 유명해, 거기 이제. 우리 아버지가 유명하다고. 하루에 일주일에 2-3번씩 꼭 가야 돼. 입원도 안 한다 그러지. 그래, 미치는 거죠, 막. 그래서 이제 그 전화 딱 받으면 저녁에 잠 못 잡니다. 그럼 공주 수양관을 뺑뺑 돕니다. 이렇게 돌면서 기도를 해요. 그래서 구원받고 가셨어요. 부딪혔죠. 왜 그러냐면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항상 그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자매랑 기도하고 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갔다 오면 바로 문전박대. 그런 소리 하려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쫓아내버려요. 그럼 들어가지도 못할 때도 많고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아니 물을 그냥 확 찌끄러버려요. 그냥. 예. 그렇게 해서 20년을 싸웠어요. 20년을. 결론은 구원받고 가시더라고. 딱 구원받고 2주 있다가 가셨어요. 전해야 되잖아요. 다행히도 제가 아직까지는 감사한 게 내 친족들 중에 구원 안 받고 간 사람이 아직은 없어요. 그 진짜 감사하더라고. 부딪히는 거죠. 오늘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냥 되든 안 되든 해야 되니까. 누가 전해요? 제가 이제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제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 형제자매들 혹시 회사에 누가 있냐? 아니면 누가 있냐? 하나님은 그래 속으로 네가 해, 네가 하라고. 다른 사람 당기지 말고 이렇게 하셔요. 어떻게 만나야 돼요? 우리는 어떤 성도, 어떤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만 해요. 성경에서의 기도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게 기도예요. 내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면 찾아가고, 전도는
발로 하는 겁니다. 발로. 찾아가서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와서 안 되면 기도하고 또 가고 또 안 되면 기도하고 또 가고 이렇게 해야지 기도가 되는, 전도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기도만 해. 가기가 거리도 멀고 그러니까 기도만 해. 그럼 그 사람한테 누가 전해요?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일어나서 가서 쳐서 외쳐라 그러잖아요. 어게인스트 대면에서 외쳐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는 원망을. 근데 그 원망은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래 내가 앞으로 잘할게 해서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 원망은 효과가 있죠. 그러나 한 번 간 지옥 간 사람은 다시 끄집어서 그 영혼을 끄집어서 천국에 못 넣잖아요. 그죠? 가기 전에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저는 이제 서천에 가가지고 교회당은 이제 이렇게 지어놨잖아요. 아시죠? 오신 분 알 거예요. 너무 좋았어요. 근데 대강당이 지금 서천이 지금 한 90명 정도 참여를 해요. 주일날에. 대강당 216석이거든요. 216석. 내가 시어놨어요. 216. 아예 216. 216. 근데 비었어요. 많이 비었잖아요. 나 이걸 다 채우고 가야겠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명단을 쫙 받았습니다. 기도 명단을 싹. 예? 기도 명단을 받았어요. 처음부터 발톱을 드러내면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시간이 갔으니까. 난 원래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마음이 급해요. 제가 지금 영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기도 명단 받았어요. 쫙 받아 저는 이제 기도 명단 쭉 해서 한 명단을 보니까 총 쉬어 보니까 138명이더라고요. 기도 명단이 138명. 그걸 이제 코팅해갖고 만들었어요. 그거 다 나눠줬어. 요거 노인들한테 그랬어요. 요거 TV 볼 시간에 요거 앞에다 책상에 놔두고 냉장고 붙여놓고 기도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은 그랬어요. 젊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바쁘다 보면 못 하잖아요. 그래서 9시에 내가 강제로 기도하게 놨어요. 어떻게 하냐면 릴레이로 하면 됩니다. A가 B로, B가 C로 해가 쫙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가게 쭉 했어요. 그러니까 한 40명이 참여를 해요. 저녁 시간이 딱 되면. 제가 딱 전화하면 봉사회장한테 하면 쭈쭈쭈 전화를 가요. 이렇게. 그러면 그 시간에는 운전하다가도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고 빨래하다가도 기도해야 되고 해야 돼. 기도하기 이제 하자. 기도하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가 뭐냐면 이제 기도를 했으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가는 거야. 기도 명단을 셌으니까 그 사람하고 인증샷을 올려라. 만났다는 증거를 올려라 이제 이거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만나라. 그리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그 사람하고 통화를 해라. 그러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 그죠?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만나야 되잖아요. 좀 만나야 하고 이야기를 해야지. 먼 데 있는 데는 좀 찾아가기 힘들면 그래도 찾아가서 인증샷을 올려라 항상. 사진 이렇게 V 해가 걸리고 얼마나 아이가 만났다는 거. 한번 해보자는 거지. 분명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주 오송교회도 학예 수양회 때 많이 참여하셨잖아요. 그죠? 많이 인도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지금 밀어주거든요. 우리가 조금만 더 뛰면요. 이게 밀어줘요. 지금 바람이 역풍이 불면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성령이 쫙 밀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돈만 딱 올려놓고 가면 되거든요. 그냥.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못했고 만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 못 가고 있을 때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아이고, 시간을 줄 때 그 사람들 한 번이나 찾아보고 그럴 건데,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코로나 때, 정말 교회 가고 싶다. 이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그리고 이런 생각 하셨죠.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그 사람을 만나서 꼭 전도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안 하셨어요? 지금 하나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언제 문을 또 닫을지 몰라요. 언제 문을 닫을지 모릅니다. 그죠? 기회는 주어지는 게 아니라요. 내가 가야지 기회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했죠.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먼저 찾고 찾아야 돼요. 그래야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강당 거의 다 찾는데요. 많이 찾았는데 깍둑 채워가지고 보조의자 쭉 놓고, 그 다음에 청주 오성교회도 2배로 되시고 서천교회도 2배로 돼가지고 좀 그랬으면 더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며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요나서를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영혼들 또한 우리 가족들 많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만나며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정말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기회를 잘 활용해서 주의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상황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더욱 활발히 전해지게 해주시고 또한 9월 달에 준비 중에 있는 초계수양에도 하나님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죄 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